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매우 귀하신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만 하세요. 당신은 매우 귀하신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온 교회가 이마트 광장에서 전도를 해요. 이런저런 잘한다 격려하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 감동돼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 못해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 좋게만 하겠습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켜보고 뒤에서 중보도 하고 또 매주 전도하는 팀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교회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전도해 보면 알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너무나 귀중한 분이기에 그래서 인사한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신 분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느 한 동네에 오페라의 무명 가수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어느 날 가정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둘이서 노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친구가 놀다가 갑자기 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시장하고 되게 친하다,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덜컹 주저앉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친한 사람은 별로 없고 유명 인사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가 죽으면 어떡할까, 저 말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마음이 쓰여서 막 초긴장이 돼서 그 아들의 얼굴을 봤더니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야, 째째하게 겨우 시장이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니까 아멘이지 남들은 아멘도 안 해. 그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야.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좋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세요? 어떻게 아멘이 점점 더 기어들어가. 우리가 떳떳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야 되고, 떳떳하고 당당함을 넘어서 좀 도도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야. 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여러분 프라우드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도도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 뭔가 자유와 뭔가 정말 있어 보이는 그렇게 떳떳함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 뭐 믿고 저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도도하고 당당하고 쟤 못 믿고 그래? 못 믿고 그래? 그렇게 어떤 그 자신만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 뭐 세상으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우리는 출신이 똑같아. 흙수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은혜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들어보면 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지, 그분이 정말로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보도 없고 뭐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로 선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건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 이걸 갖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준행하라, 그리고 따라라. 우리는 여러분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무거워요. 교회 오면 뭔가 위로만 받아야 되고 뭔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율법은 무거운 멍에와 같기도 하고 하라 말라 이게 들으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과 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율법 속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하라가 말라가 되고, 성경에는 율법은 뭐예요? 하라와 말라가 두 주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코드가 역주행이에요. 하라가 말라로 되어 있고 말라가 하라로 되어 있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하고 있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코드가 역주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 우리는 하라가 돼야 되고 말라가 되어야, 이 소위 말해서 질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모르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게 뭐 필레가 됐든 아가파오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실존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그 속에는 내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됐어요. 인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인류애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놀라운 발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인구 60억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놀랍도록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쓰시길 원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근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정말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초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거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이 힘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은 힘들고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율법은 매우 매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쉬운 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려워도 재미있고 어려워도 여러분 좋은 것,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끄트머리 올린겨.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이십니까?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은 사실 무거워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안 듣잖아. 말도 안 듣고 얼마나 클수록 뺀질거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이 남의 편이지만 사랑하니까 내 편인 거예요. 사랑에 식어지는 순간 바로 남의 편이 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가슴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헌신은 재미있는 것이고 희생은 할 만한 것이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지옥의 주소 아시죠? 살아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틀림없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확률, 여러분, 꼬이고 묶이고 괴롭고 주저앉고 힘들고 우리는 그자서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밖에서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과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이 되길 원하시고 그것이 유익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 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일을 풀어야 됐고 이전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혹시라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됐지만 여러분, 신앙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후원이요, 나의 여러분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믿는 마음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는 후원자가 있으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이 생기고 방황이 멈춰지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도 그렇게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흙수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후원이 되어 나의 후원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혔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은 대로 되리라.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힘의 비밀이 이게 거짓이고 이 진리 속에 들어있는 사실적 역사가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예전에 전보다 잣달을 내려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진리가 살아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적 역사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후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방황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 많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쾌락, 세상 속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에서 새심을 얻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방황이에요.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아름다움도 많습니다. 화려함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금열 철야를 끝나고 뭐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이 동백 뒷동네 그
주네브 상가 쪽을 한 11시 반쯤에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깜짝 놀란 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가 그렇게 소돈처럼 아름다운지 고마라처럼 멋있는데 처음 봤네.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삼삼오오에서 맥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참 겉으로 볼 때는 즐거워 보였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온사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여러분 성경의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이 멸망은 현실적 멸망과 믿음적 멸망, 육의 멸망이 있고 영의 멸망이 있죠.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네, 그 사람은 영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 그 사람은 육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망하든 영이 망하든 분명한 것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당연히 멀어지는 순간이 멸망길 아니겠어요. 아무튼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어딘가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어딘가에서 쾌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모함 여인들, 그 당시에 모함 여인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들,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요. 계속 텐트를 가지고 여기 텐트 쳤다 저기 텐트 쳤다. 여러분 광야에서 식기를 잘합니까? 무슨 여인들이 단장을 하겠어요? 무슨 그 광야길은 제일 편한 게 몸빼바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동네, 시딤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정착민입니다. 정착하는 여인들 몸 단장하고 꽃 단장하고 화장칠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붙이고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거 붙이고 여러분 몸에는 향수를 뿌리는데 옆에 계시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은 몸빼바지 입으시고 머리를 제대로 감기를 합니까? 화장을 합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얼굴에 그 다시 비교를 하면 여러분 정착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요. 여러분 이동하는 문화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 문화와 그들의 문화, 내 아내와 그들의 아내, 내 삶과 그들의 삶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다 보면 말이 곱게 나오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좀 투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착하는 문화에 여러분 술기운에 살아가고 화장빨로 살아가는 그들의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오빠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참 내가 해도 남사스럽네. 그 시팀 들어가니까 여러분 화장한 여인들의 향수 냄새, 그 화장한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그들 여러분 포도주, 그들의 독주 얼마나 그게 환상으로 보이겠어요. 눈에서 그냥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 여인들이 초청하는 예배 타락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육신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현장이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타락의 마음이 누구나 있어서 여러분 힘들면 알코올을 취하기를 원하고 괴로우면 육신적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여러분 우리도 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새술,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알코올 기운으로, 여러분 알코올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을 통해서 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의 문화들, 몸을 흔들고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고 육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고 술을 마셔도 성령의 술을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깨달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비밀이 있고 인생의 비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목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주는 즐거움,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 영광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것은 감춰졌지만 맛본 자들은 세상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 문화를 이기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성령 안에 있는 즐거움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따분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는 사람들 정말로 감사요, 정말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는 방향이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파트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대신이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 4절에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건 착각이죠. 신기루 같은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입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요, 가장 초라한 민족이요, 정착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무슨 존경이 있고 뭘 볼 게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 이동을 함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넘볼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신경통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칼로 싸워 이긴 적이 없고 그들이 전술로 이긴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곳에는 전쟁의 승리가 있고 전쟁의 기적이 있고 전쟁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비도 오지 않는 땅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에서 한 명도 보니까 여러분 SNS에 뜨질 않는 거, 뭐 굶어 죽었다, 이래 죽었다, 저래 죽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명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은혜 속에 살다 보니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커 보이고 내가 먹지 못하는 그것을 먹고 싶고 내게 없는 그것이 그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얼마나 좋을까. 세상 더 큰 자들이,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당신은 영광의 사람, 당신은 귀한 사람.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힐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이름을 주셔서 초라한 나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를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술이라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놀랍게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없던 분들이 자랑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의 간신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호기심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움직입니다. 있는 자가 있어봤자 움직이질 않아요. 왜? 금수저니까. 그러나 없는 우리가 인생에 뭔가 달라지면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내 현 주소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 막혔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돼.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길이 막혔을 때 세상의 방법을 끄집어내면 안 돼. 우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만의 비밀인데 왜 성도가 비밀이 없습니까? 비밀로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만 편안하면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일만 생기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거리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문이 되십니다. 언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날 때 가까이 해야 되고, 길이 없을 때 가까이 해야 되고, 곤고할 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돌파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찌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해서 읽어보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다 있어. 내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인생의 건강, 인생의 물질, 자녀 양육,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부부의 행복,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간증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사명은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노력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건데,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일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부모의 사명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은혜일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가슴속에 하나님이 터치가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은혜가 터치가 안 되면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가장 기초는 마음의 변화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는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의 메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방황이 멈춥니다. 잘못된 즐거움이 바로 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지원하심으로 약속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려고, 그래도 나는 믿을 구석이 있어,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